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한 주간이, 이후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예수님이 그 주간에 다니셨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좀 장소에 대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길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은 언제나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반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는데, 저기 지금 지도에 보면 그 빨간 부분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가 이집트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반도 그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아나톨리아인데 그쪽이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그 남부 쪽이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쪽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은 다 유럽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쪽은 아시아 쪽에 가까운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헬라나 로마 제국은 저쪽 그 아나톨리아 그 옆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아드리안 해를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제국들이 다 동진을 하죠.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이런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시아 쪽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제국들도 결국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저쪽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도 역시 그 아프리카는 밑에 쪽으로는 사막이고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해안으로 가기는 힘들고 바닷길은 힘드니까 이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저 레반트 지역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쪽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열강의 각축장이 돼서 계속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계속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게 한 582년, 583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 지역은 계속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일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융성했던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영화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헬라와 로마 그 사이가 조금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독립운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좀 일어난 그래서 왕조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로마 제국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또 정복당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은 저쪽 밑에 쪽에서 올라온 에돔 지역에서 올라온 헤롯 왕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로마의 비호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심각한 시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그 바로 옆에 동네인데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을 직접 봤던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 6월절이니까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야기를 마저 생생하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은 누구냐?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공통점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상하진 않겠지만, 그러는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충분히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습니다. 개선장관을 맞이하며 환호할 때 사용하던 방식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도 요 예루살렘 입성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깝니다. 이 정도면 아주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자기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정말 목숨 같은 것인데 그걸 벗어서 그걸 예수님의 길에 깔았다는 것은 요즘 보면 뭐 영화제나 이런 데서 보는 레드카펫 같이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에 뭐 다른 거 좀 그냥 자기들 마음이라도 좀 깔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 호산나라는 것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호산나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당시 호시아나 그런데 히브리어 말하면 호시아나 그러는데 이게 아람어로서 이제 호산나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소리인데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게 눈치를 챌 만한데 깨닫기 시작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라는 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아쉬워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도 되신다면 좀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귀가 아니라 뭘 타셔야 돼요? 한 좀 백마라도 좀 타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요. 이건 좀 안 맞죠. 또 군중들은 잘 몰랐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저 나귀도 사실은 어디서 난 거예요? 저 벳박에 그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거기서 그냥 급하게 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안장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들 겉옷 거기다 깔고 그리고 예수님 앉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혹시 중에 어떤 제자 중에서는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어차피 이런 환호라면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화날 자면 걸어가도 좀 폼이 났을 텐데 말도 아니고 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인데 어떤 나귀였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럴 정도로 어린 나귀면 이 나귀도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예? 사람이란 걸 태워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태웠으니 얼마나 좀 휘청거리고 폼도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신데 이 민족의 구원자신데 왜 저렇게까지 오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부러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벳바게에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때도 누가 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건데 그럼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말도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귀 정도가 아니라 말도 풀어오라고 하면 풀어올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나귀를 가져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시편 147편에 보면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겸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망설이는 거죠.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하게 사십시오라고 할 때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겸손은 결과물이 아니고 태도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겸손한 거는요,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겸손은 결과물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목사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지금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조명이나 이런 것도 무명으로 하셨어요. 예, 무명이에요. 누군지는 자꾸 연상하지 마십시오. 자, 무명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성 지역에, 강원 영동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겠다고, 꽤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절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겸손은 그분의 적어도 겸손으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물들이야 왜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겸손은 섬김의 일들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더라고요. 결국은 겸손은 태도다라는 겁니다. 비우고 낮아지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겸손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곁에는 겸손한 사람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 옆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낮은 곳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에는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솟은 곳에는 그 주변에는 고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겸손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면 무례한 자들은 무례함이란 약자가 강한 척하는 것이 무례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거가 대조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은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강한 척하려고 기를 쓰는 게 무례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삶이나 나의 행동이나 표현들이 겸손한가 무례한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묵상했을 때 느꼈던 겸손은 결과물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들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무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보고 좀 웃음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해서 좀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심지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허걱한 거죠. 요즘 표현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중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말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인데 이건 볼 것도 없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거슬리는 사람이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성이 좀 부족했던, 그런 그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유,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 사람들 보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이 돌들이라도 찬양할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남들이 다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속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시편 118편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이날이 주일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했다면 어때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거기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같은 동료 바리새인과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나 보냐. 그리고 그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우리가 저걸 어떻게 그렇게 해볼래도 다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네. 예, 그러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진솔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우리에 대한 시각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힘쓰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 행여나 우리에 대해서 좀 고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비록 그들의 이 환호가 일주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 외쳤던 사람들의 큰 환호가 아직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풀어놓을 만한 삶의 아쉬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음을 깨닫고 한 주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좀 깊이 깨닫고 그리고 씨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또 괴로움이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인데 그 시간 동안에 주님 혼자 고난 받으시라 이러지 마시고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